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노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꼭 우리의 것으로 발견하고 정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 힘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라 그랬죠. 마귀가 틈을 타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불신자 때 우리가 들어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었을 때라고 했습니까? 허망한 것을 두었을 때. 허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복음이 그 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허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허망한 마음은 나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느냐, 사실은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인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만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뭐냐? 마음이 허망한 데 있으면 그 총명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상태가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상태가 딱 돼버려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우리의 눈 자체가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보여지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안 나오죠? 비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된 비전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현장을 염려로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자들이요, 이 눈이 없어요. 뭘 가지고 봐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인침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육신의 기준,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배경, 이런 것들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많은 근심 염려, 그거 못 이겨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질병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저 교회는 비전 있다, 우리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야, 저 친구를 보니까 비전 있네, 저 회사는 비전 있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요 벌써 눈이 다른 눈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쳐다볼 때, 내가 내 자녀를 보거나 내 남편을 보거나 내가 직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그 현장에 비전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느끼죠. 그 소망이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꿈으로 발전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요 사실상 죽은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은 늙은이도 뭘 꾸도록 만든다고요? 꿈을 꾸도록. 청년들이 이제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꿈이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로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꿈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는 요셉처럼,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점점점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답답해하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답답해하고 인생을 살수록 점점 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요 힘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언약 안에서 비전을 보고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그게 나의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계속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이요 현장에서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사단이 틈을 타도록 내 마음을 여전히 허망한 곳에 또 둘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두 가지 싸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그렇게 자꾸 시험에 들어온다니까요.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다.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먹어도 돼.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요 벌써 눈이 이제 허망한 대로 가는 겁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눈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모든 소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장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가슴 속에요, 정말 알게 되는 날 우리의 눈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서요, 이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정말 캄캄한 곳에 내가 더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빛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요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누려야 되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얻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얻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임마누엘의 뜻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아직까지 나의 눈으로 열리질 않는 거예요. 당장 조금만 또 사건 오고 문제 오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또 빠져버려요. 허망하다는 말은요, 거짓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벌써 내 눈이요 거짓된 것을 보고요, 틀리게 본 거죠. 거기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이게 망령되다 할 때 그 망자거든요. 여러분, 노인네들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짓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망령이 났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막 올바른 일을 안 하고 이상한 짓 자꾸 할 때 망령이 났나 할 때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모르면 그런 상태에 딱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가요 망령이 났어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망령이라도 그런 망령이 어디 있습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허망해지면요, 모든 문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에 염려가 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묶여버린다니까요. 오늘 정말로 이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서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나오는 존재로 하나님이 28절에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 어떤 현장에 가도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밀고 들어왔을 때, 저 일제에서 신사참배를 가지고 밀고 들어왔을 때 모든 걸 다 이겼어요. 군대도 이겼습니다. 정치인도 이겼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임금님도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이 증거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요 특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마음에 들어야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고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저거는 목사님만 누리는 거지. 저거는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누리는 축복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롱면허 10년쯤 되면 그게 거의 무면허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장롱면허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랩넌트 하나도 보니까 지금 강릉대 다니는 친구 상용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못 왔는데 그 친구 보고 물어봤습니다. 너 면허 있냐? 그러니까 장롱면허래요. 장롱면허가 무슨 말이죠?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안 해본 면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운전을 하면요 옆에서 막 이렇게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도 면허증이 있는데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저 코너링 이런 거 하면 코너에서 막 이제 남자들은 보통 편안하게 코너를 속도 안 죽이고 쫙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게 조금 익숙치가 않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돌아가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코너링을 그렇게 속도도 안 줄이고 차가 쏠리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가냐고. 저희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남자들은 그게 편안하고 당연해요. 근데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면요 못합니다. 주차할 때마다 와 이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이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서 주차할 때마다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 불러내고 그러면 차 몰겠습니까? 차 못 몹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게요 나에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평안해지지. 와 저거는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누리는 축복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초등학교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콘센트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요거는 몇 볼트짜리죠? 이렇게 된 애들은 220V.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쪽 찢어진 거. 요건 몇 볼트?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110V짜리 이렇게 끼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콘센트가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구멍이 맞지 않아서 끼울 수가 없다. 이게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특별히 뭐 반박할 게 없어서 이걸 동그라미라고 해줬어요. 근데 원래는 이쪽 구멍에는 볼트가 달라서 여기는 110V고 이건 220V용이어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맞지 않아서 이게 끼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애가 대답을 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정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들을 대단하게 보고 특별하게 보고 너무 그렇게 봐버리면요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 배울 때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일단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에는 방언을 안 하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시간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방언을 하는데요 새벽 예배 가도 얄랄라 샬랄라 얄랄라 샬랄라 저 철화예배 가면요 철화예배 가서도 얄랄라 샬랄라 얄랄라 샬랄라 한 분은 또 중국 방언 하시는 분 있었어요. 꿍꽝 띵꿍 하면서 막 방언해야 되는데요 야 저는 그렇게 방언 받아보려고요 뭐 은사집회는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진짜 고3짜리가요 그 바쁜 시간에도요 이번에 그 프랭카드 이렇게 붙였어요. 아직까지 방언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이번 집회에 오시오. 누구든지 다 봤소. 이게 프랭카드에 그렇게 붙었어요. 고3 때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없는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저 먼 데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집회 마치고 오다가 또 날아가지고 입술력이 날아가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도요 방언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살살 싱글싱글 웃으면서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방언 받았냐? 제가 저희 형님 잘 알거든요. 자기가 방언을 받았을 때 신나가지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게. 저는 그때까지도 방언을 지금도 사실은 방언을 못해요. 저는요 기도가 한번 하려 그러면 정말 뭐 이거는 성도들 같이 모여가지고 한 30분씩 막 1시간씩 막 찬송만 뭐 마귀들과 싸울지나 막 영광 뭐 이런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불길 같은 주 성령 한참을 부르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뭔가 마음이 이제 뜨끈해지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제가 배운 기도는 주로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금식 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막 3일씩 적어도 막 하루씩 그렇게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라는 건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집에서요 혼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늘 기도하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 예배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저 성도들하고 같이 막 한참을 하다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좀 특별 이벤트였어요. 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박,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딱 느껴져야 이제 내 삶 속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조금 힘든 문제가 오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서 힘 얻어야지, 필연적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때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구하는 절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들어가야지 처음부터요 막 이 절대 눌려 죽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늘 말씀 듣는 렘넌트 7명, 요셉 보세요. 노예 현장에 가 있는데 평안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요 물 흐르듯이 누린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특별히 그걸 누리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디발의 집에 그 애굽의 일가 친족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요 인신매매 돼가지고 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특별 기도 같은 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요 너무나 물 흐르듯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요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내 눈으로 보는 것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는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우리도 모르게 염려 속에 허망한 생각에 붙잡혀 버리면 또다시 사단이 틈타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앞에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그 시대의 흐름을요 싹 다 말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럼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왜 진행됐다고 나옵니까? 그 모든 일의 이유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요 못 잡고 사건, 문제, 인물들 보면 다 틀린 것입니다. 왜요?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떠나게 하시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모든 일들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 주시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저주 가운데 계속 잡혀있는 상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 우리 인생이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지금도 영향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마귀는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완전히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 놓은 상태가,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참 왕,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루실 길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의 족보를요 쫙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완성하시려고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이 이유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한 시대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개인이 그 축복을 잡으면 그 축복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여기 누림의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죠. 자, 마리아가 어떻게 누렸습니까? 마리아는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처녀가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바로 이 언약 성취에 내가 거기에 부름받은 축복받은 여자구나. 이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누렸든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잉태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리아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정혼은 해놓은 상태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요, 애를 가졌어요. 그럼 이게 지금 찬양할 일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시험될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을 했어요. 나중에 이 성경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마리아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를 내가 잉태했구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마리아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남자를 접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잉태됐단 말이죠. 몸에는 벌써 이제 아이가 잉태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지요?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됐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오늘 여기 1장 여기 본문은요, 누구 중심으로 좀 기록됐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는요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은요 요셉의 이제 상황으로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쉽게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그걸 정죄하지도 않고 조용히 정혼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하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메시지를 주죠. 여기 말씀해 보면 밤에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영원한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름 예수.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 예수. 천하 만국을 심판주로 오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실 자, 그 이름 예수. 요셉이요, 이 사건 속에서 예수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드디어 나의 당대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구나.
이 말씀 성취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요, 요셉은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일마다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요, 나의 삶의 흐름 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건이 왔을 때, 만남이 생겼을 때, 일을 만났을 때.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을 누구도 잡았어요? 마리아도 금방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너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요, 마리아가요, 왜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니까요. 헐, 이런 반응을 안 보였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반응을 했지, 헐, 대박, 이러질 않았다니까요. 마리아는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쳐다봐야 됩니다. 요셉이 하필이면 왜 내 여자한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알고 요셉은 이 뒤에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요셉은요,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죠? 그리고 데려오고서는 아이를 낳기까지는 자기가 동침하여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도록 순결한 여자의 몸으로 그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그대로 인도받았습니다. 이게요,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어저께 교회 2층에 하여튼 뭐 짐을 하여튼 뭐 한 반나절 노가다를 뛰었어요, 애들이. 여기 지금 요 혜원이 뭐 여기서 상용해 가지고 요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이. 밤에 마쳤는데 11시쯤 마쳤습니다. 저녁 한 7시쯤부터 이제 뭐 막 밥 먹고 일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좀 힘든 일을 했어요. 막 책을 막 한참 나르고 뭐 주문진 가서 뭐 실어다 나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좀 오늘 데미지가 와가지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잠깐 요 아이들이 지금 미션홈에 지내기 때문에 새벽 예배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네들 피곤할 것인데 새벽 예배를 좀 빼줄까? 내일은 새벽 예배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라고 말을 할까? 라고 하다가요, 강단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라. 그래, 새벽 예배 얘네들이 계속 아직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새벽 예배 계속 나오도록 흐름 타도록 도와주고, 새벽에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힘 얻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도 모르게 잠깐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요, 허망한 생각에 잠깐 빠질 뻔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얼른 생각을 바로 접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그대로 성취돼 갑니다. 이 은혜가 쌓이면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요셉은 보니까 딱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아내 될 여자가 잉태된 걸 보니까 저건 과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저건 내 아이는 아니니까, 그럼 누구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에?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봤죠?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 여자가 지금 간음을 했구나, 이런 굉장히 과학적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도 또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래도 저 여인을 내가
조용히 끊어서 저 여자에게 인생에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조용히 그냥 정혼한 걸 끊으면 되겠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만큼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 요셉은 뭘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립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사실대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임하는 것을 놓치질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립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말씀 놓쳐버리고요, 무조건 믿습니다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이게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계획이야,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요셉이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무슨 말입니까?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여.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그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가 오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못 누립니까? 결국은 말씀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달달달 외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나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축복을 누림으로 이 모든 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취하는 일에 그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새 힘 실제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신 강단의 말씀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언제 붙잡습니까? 우리는 언제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 힘을 받으라고 하는데 마귀는 이 힘 못 받도록 계속 틈을 타는데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주여, 오늘 밤에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참된 회개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오늘 밤 되게 하옵소서. 그 힘 가지고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서도 이 힘을 계속 누리게 하시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마귀로 틈을 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정말로 근심의 대상, 염려의 대상,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데 빠져 있는, 사단이 틈을 타고 마음껏 우리를 유린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도 모르게 옛사람 옛 구습에 또 끌려가며 옛사람의 말로, 옛사람의 감정으로, 옛사람의 그 무능함 속으로, 상처 속으로 끌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밤 정말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24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마귀로 틈을 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 앞에 증거하여 나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만민에게 보여지도록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강원도의 22번째 교회 예안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예안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